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PS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120년 된 빵집을 운영합니다. 그는 레바논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에도 잘 버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밀가루 값이 100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빵과 파이를 만들 수 없어 매장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소말리아의 한 병원에서는 5살 미만의 영유아 영양실조가 2배 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영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해바라기 씨 기름 수출은 52%를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원유의 세계 수출 시장 2위를, 천연가스와 비료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비료 공급은 부족해지고 반면에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결국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개발도상국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이번 전쟁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무기로 인해 사람이 죽어가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위기를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전쟁의 사람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하루빨리 전쟁을 멈춰 주시고 전 세계에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웃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을까요? 또 아버지는 왜 첫째 아들을 달래주고 있을까요? 아버지라면 아들이 잘못할 때나 위험할 때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호통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왜 아들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버릇없는 행동을 다 참고 받아주고만 있을까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문비 나무를 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의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햇빛이 나뭇잎 안에서 탄소를 변화시키듯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그의 성품을 바꿉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구분하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오직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마틴 슐레스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제로 억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억지로 우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부드럽고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존중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드럽고 겸손하며 끝까지 존중하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슐레스케가 말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잔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이야기 속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했지만 끝까지 존중하고 기다려주신 모습. 여전히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자신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첫째인 자신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구나. 나도 아버지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 자신도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누리고 감사하며 돌아온 동생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이 잔치는 돌아온 동생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형을 위한 잔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랑하십니다. 무례하고 때로는 천박하기까지 한 우리를 하나님은 존중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어찌나 고집이 강하고 완악한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사랑이 가득한 파티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잔치에 참여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과 태도를 깨닫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사랑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그치거나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베푸신 말씀처럼 우리를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과 비록 산불은 다 진화되었지만 화재의 피해로 인해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